오늘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지금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실지라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모두 시시한 재앙이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까요?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 있기에, 얼마든지 내가 버틸 수 있기에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지금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만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만만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틸만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큰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지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재앙은 틀림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버틸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거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앙이 사라지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앙 속에서는 보내려는 마음이었는데 재앙이 사라지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는 모두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지요. 잠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기에,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그 암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애굽왕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재앙이 사라지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애굽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애굽왕 바로처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침으로써 이롭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그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애굽왕 바로가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소식을 듣게 된 애굽왕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닷가에 갔다가 장막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들을 만드신 이유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세 그룹 아닙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애굽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는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지금 말씀은 어떻게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할까요?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공인 거예요. 그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무엇을 놓쳤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면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저는 2절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2절 말씀에 어떠한 단어를 돌이켜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무엇을 연상하게 만듭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라는 그 돌이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이 단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의도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또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돌이켜라는 말씀은 14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돼요? 백성들의 걸음을 바닷가로 돌이키는, 즉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로 돌이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엇과 연결돼요? 무엇을 연상시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닷가로 옮기시는 근본적인 이유, 즉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연상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돌이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진로를 변화시켰다. 그들의 나아갈 바를 바꾸셨다. 지금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장 17절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하면 즉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만 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1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즉 마음을 순식간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킨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중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기원이고 믿음의 출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을 부어주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믿어지는 생각으로, 감정이 믿어지는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가 믿어지는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갑자기 14장 14절에서 무엇이 나와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싸우는 이야기는 또 무엇을 연상하게 만드는 겁니까? 전쟁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나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전쟁이라는 앞에 내가 싸우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 앞에 내가 싸워야 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너 이번에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공부해야 돼. 그럼 벌써 우리는 막 숨이 막히죠. 난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는 없는데. 나는 게임도 해야 되고, 나는 놀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압박감, 스트레스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싸우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싸워야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네가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탑, 멈춰, 내가 할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공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두 가지 개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멈추라는 얘기죠.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잔뜩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오고 갈 바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 전쟁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치되어지는 모든 공간이 전쟁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애국 군대 쪽으로 옮기셔서 이스라엘과 애국 사람들 사이를 막으시니까 갑자기 전쟁터가 축소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지가 연상되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축소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싸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전쟁으로부터, 전쟁터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놀랍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분리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기고 바닷물이 양옆에 벽을 세우는 것처럼 딱 가로막아 주니까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더욱 분리되었다는 거죠.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중간을 딱 막고 계시니까 애국 군대는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생긴 길을 통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더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다를 완전히 건너서 바다 저 반대편에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을? 애국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애국 군대가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 그 새로 생긴 길로 들어섭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바다 중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바닷물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길이 생겼던 그 길이 양옆에서 물이 무너지면서 원래 바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군대는 졸지에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수장이 되는 거죠.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다가 갑자기 물이 덮치니까 모두 다 익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설령 내가 싸운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우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공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오해와 착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결과를 통해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돼요. 더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자 누구겠느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국조차 하나님이 한순간에 수장시키는데 과연 이 하나님 상대할 나라가 있겠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확실히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하더라? 믿었더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어찌 변화되었다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미 내가 믿음으로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압도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보충해 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능력을 보고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이 오해와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 것으로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 이 일을 통해 그들이 반응, 어떻게 나타냈는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지금 홍해 사건을 지난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에게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 나의 노래라고 찬양하고 있어.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 그럼 완벽한 것 같지 않아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냐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고,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어때요? 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구나,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예,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오해와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면 또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그 민낯을 깨닫는 것이 빠져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심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또한 빠져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시고 바닷가에 진을 치게 만드신, 애국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만드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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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대단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인데 정작 무엇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한계, 자신들의 그 민낯, 자신들의 그 존재됨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홍해 앞으로 이끌었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애국 군대를 뒤쫓게 만드셨는지,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져있다는 거,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작은 역할을 할까요? 큰 역할을 할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 결과를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가 빠진 그들의 찬양이 결국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를 또 벗어났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가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 마라라는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이 쓴물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다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다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다는 거지요. 진짜 바닷가에 장막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국 군대가 또다시 쫓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바다는 건너왔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됐는데 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퇴양난이라는 처지에 또다시 빠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처지에 또다시 그들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그와 같이 이끄셔서 그러한 삶의 결과를 먹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정말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너무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의심도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히 그들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3일 길 걸어가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그 마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해서 쓴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 상황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이라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 두 가지를 놓치니까 또다시 원점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무엇이죠?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매여 있다는 거지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한계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지금 무엇을 방증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소리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에 맞춰진 믿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득달같이 쫓아오면 믿음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그런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어지면 또 믿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출처요, 믿음의 기원이신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육신의 안목을 따라 능력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고, 남들이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에 애어른할 것 없이 막 예수님 거리고 다 발을 동동거리면서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 그 옆을 지켰나요? 베드로가 지켰나요? 12제자가 지켰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그 옆을 지켰나요? 천만에 다 도망갔어요. 지금 이 사건과 그 사건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이 기독교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도 맞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이러한 믿음의 누림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뱃살은 나오고 주름은 처지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그 내 육신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새로워지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기말고사 점수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떨어진 것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속사람을 주목하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계셨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낼 수 없는 소양이에요. 우리가 낼 수 없는 소산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변화가 있거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사람이 나를 고치고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셨다면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내 이 겉모습에 주목하고 산다면, 이 날로 낡아지는 이 겉모습에 목을 메고 살고 있다면, 환난의 그 장한 경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그 나의 한계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내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말고사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셨나요?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 뭐 필요 있어? 이게 무조건 감사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성도로 갖고 가시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시는 거구나, 밝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과 다를 수 있기에 택하신 겁니까? 우리가 무언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어느 것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잿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아는데 감히 그러하겠다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구할 뿐입니다. 이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